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또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을 보신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없었습니다. 사명이 자신의 부족함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얼마나 유능하냐?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너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 모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귀엽습니까? 뱀이 친근합니까? 여러분, 뱀을 보면 만져보고 싶습니까? 안 그럴거예요. 뱀 보면 죄다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갈 것입니다. 모세도 이 지팡이가 뱀이 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이후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쓰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됐고,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는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난날 손에 붙들고 사용하던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권능의 또 기적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평범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 여러분, 이 물맷돌은 너무 흔한 거예요. 그냥 냇가에 가보면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이 돌들을 통해서 그 당시 최고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로 남는 이런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때 이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년이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보실 때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을 주목하셨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의 조금의 기름과 밀가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이 선지자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큰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찾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손에 붙들고 사용하던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쓰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여러분들 손 안에 지금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손에는 귀한 것이 있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 또 경험, 직분, 물질, 기도, 눈물, 상처의 경험 등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세상은 그것을 평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범하다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자꾸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평범한 사람, 또 지극히 작은 사람,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꾸미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지팡이를 던지듯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쥐고 있으라, 꽉 붙들고 있어라, 어떤 경우에든지 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던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지팡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권능의 지팡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뭐니 해도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남편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세상의 명예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내 인생의 말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 돈을 꽉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 자존심 하나 꽉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신이 받은 상처를 꽉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질 않아요. 그 상처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던져요? 하나님께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놓으라 하매 그가 손을 품에 놓았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이번에는요,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뺐더니 손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 걸린 손을 품에 다시 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놓았어요. 그리고 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은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만큼 배웠습니다. 나 뒷배경이 이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일합니다. 이래를 기다리십시오. 7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7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7일째가 됐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그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온 겁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자기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아래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잘했습니다. 그래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요, 일어나서 떠나갔어요. 또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지난날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갈 때 뒤에 있는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공격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니 이제 사울왕에게 명령해서 아말렉을 치게 하라. 그 대신 그 아말렉의 남녀노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라. 사무엘이 가서 사울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칩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이 전쟁은요, 사울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보장하신 전쟁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다 진멸하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살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저들을 살렸습니까? 그랬더니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사울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 전쟁을 하는데 노량물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야 인기 있는 왕이 되는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특히 전쟁에 나선 이 군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할까봐 그들의 행동을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는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순서 바꿔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왕이 사울의 옷을 잡는 거예요. 겉옷을 잡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휙 돌아서다 보니까 옷이 찢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남들은 끼고 있는 금가락지, 은가락지도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출발의 지팡이, 곧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듯이 오늘날 우리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 세계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에 진리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은 지팡이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경건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눈물로 드린 기도와 위로의 경험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신앙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입술, 또 예배하는 마음, 남을 도울 수 있는 섬김의 손길, 또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가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가 갈라졌다면 여러분들의 작은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이 손에 잡은 이 지팡이를 던진 후와 던지지 않은 정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던지고 맡기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범한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되듯이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